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호흡으로 심박수가 자동 조절되는 체내 시스템을 자율신경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이 이 자율신경계를 활성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무거운 역기를 들거나 아니면 거친 운동을 해도 여러분 혈압이 급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체내에 원활한 자율 조절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평소에 유산소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혈압이 오르거나 아니면 떨어지면 위험하죠. 왜 그러냐? 저절로 높아진 사람이 저절로 혈압이 내려가지 않고 또 저혈압으로 혈압이 낮아진 사람이 다시 올라오는 그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장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심장마비가 발생하는 것이고 뇌에서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졸중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이 유산소 운동, 이 호흡은 우리 안에 있는 체내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자율신경계를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서. 우리의 정서가 갑자기 흥분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에너지가 막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올라올 수 있지요. 근데 이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으면 이 조절 능력이 있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고요.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다운될 수도 있지요.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정상으로 복귀할 수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서 조절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갑자기 급상승했더라도 누군가로부터 공감을 받으면 조절 기능이 가동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정서적 에너지가 급하게 상승했더라도 안전하게 하강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울증을 겪거나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변에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공감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신체의 유산소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마음의 유산소 운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심박수 조절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공감을 통해서 정서 조절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공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저도 처음에 공감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좀 이름이 비슷한 동감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 화면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를 좀 써야 돼가지고 공감은 영어로 empathy 그리고 동감은 sympathy 다르죠. 영어가 달라요. 그러면 뒤에 pathy가 붙는데 이거는 아랍어로 파토스라고 하는 이제
뜻에서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 하나가 패션입니다. 패션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화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면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단어들이 그리스도의 열정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순환, 고통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패션은 고통, 순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감에는 앞에 뭐가 붙죠? 심이 붙습니다. 심은 영어 단어 same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same이 아시죠? 쌤 같다, 같은 것이다, 쌤이다. 그러면 공감은 m이 붙습니다. 이건 영어로 into, 한마디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동감은 상대방의 고통을 같이 느낀다는 뜻이고, 공감은 엠파시는 내가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감은 그저 똑같이 느끼는 정도, 그 아픔을 똑같이 느끼는 정도의 동감이 아니라 직접 상대방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안으로 들어가서 뭘 한다는 겁니까?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상대방의 고통 안에 들어가 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정서적인 자율신경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감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는 우리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이 인생을 사실은 전체를 좌지우지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매사에 자녀를 공감해주는 양육 태도를 견지한다면 여러분 자녀는 나중에 자라면서 스스로 감정적인 동요에 조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여러분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데 우울해질 수도 있고 기뻐서 날뛸 때도 있는데, 여러분 이 감정들이 다가올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키우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부모에게 가장 이해하기 힘든 대상은, 공감해 줄 수 없는 대상은 바로 자신들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도 물어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자녀도 자신의 부모에게 충분한 공감을 받았다고 말하는 아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문제 해결에 관점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 공부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방에서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방문을 열고 너 왜 우냐? 시험 전날 그렇게 운다고 문제가 풀리냐? 공부 안 되면 울지 말고 잠이나 자라. 여러분 이때 부모님들의 대부분의 태도는, 이런 태도는 지극히 문제 해결 중심입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울지 않게 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운다고 해결이 안 되는데 울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다가가서 자녀에게 나도 안다, 엄마도 공부가 어릴 때 굉장히 힘들었다, 나도 너 때는 그랬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지 않겠냐, 그래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렇게 꽤 아까 영어 단어를 봤지만 공감이 아니라 동감을 꽤 잘하는 부모지요. 같이 느끼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울음을 쉽게 그칩니까? 그치지 않죠. 되려 잘 알지도 못한다면서 부모님들에게 혼자 내버려두라고 막 소리를 칩니다. 이때 이제 부모님들의 혈압이 상승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동감이 아닌 공감을 해주는 부모님들은 좀 다릅니다. 아이에게 가서 나도 알거든, 나도 그랬거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대로 공감해주는 부모님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아세요? 자신도 잘 모른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에게 가서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줘. 공부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고.
엄마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얘기 좀 해줄래? 너의 지금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 좀 얘기 좀 해줘. 근데 이제 아까 아이와 똑같은 대답을 하지요. 엄마는 잘 모르면서 귀찮게 하지 말라는 둥 막 말을 하면 이 혈압이 올라도 여러분 공감을 해주려면 그 아이의 마음에 그 깊은 웅덩이 속으로 같이 들어가 주려면 여러분 참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공감하려고 여러분 접근했다면 끈기를 가지고 그 아이의 속상한 마음 속으로, 아까 공감 말씀하시죠? 인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시도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아이의 감정의 웅덩이에 한 발 한 발 이 부모가 내려가서 공감을 할 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아이가 엄마가 내 마음의 웅덩이, 감정의 웅덩이에 내려왔어요. 끝까지 참아주고 인내하고 나의 짜증에도 엄마는 성을 내지 않고 내려왔어요. 그때 이 아이는 그때야 비로소 엄마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뭐라고 털어놓느냐? 다른 아이들은 시험을 잘 준비하는 것 같고 공부를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열등감을 그때야 비로소 쏟아내지요. 그리고 누가 이 문제 하나 못 푸냐고 나를 무시했다라는 이야기, 그런 여러분 수치를 느꼈던 그 수치심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시험을 잘 볼 자신이 없다는 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여러분 이런 감정들을 다 쏟아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이 아이는 비로소 울기 시작하죠. 엄마가 감정의 웅덩이에 내려와 준 거예요. 거기서 문제 해결은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모든 것을 털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감정인 이 정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이런 부모의 공감을 통한 정서 조절 능력을 배양하는 일은 자녀 양육하는 일에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제가 저희 와이프를 처음에 만났을 때 저희 와이프에게 가장 호감을 많이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 저희 집은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저희를 키우실 때 저의 마음이 어떤지, 저의 감정이 어떤지, 저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으셨고 물어본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는 처음 만나니까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도 잘 들어줍니다. 뭘 잘해주냐면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제 말을요 그냥 너무 경청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와이프는 오랜만에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한 달 만에 만나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해도 새벽 한 2-3시간 저는 방에서 자는데 막 친구같이 대화하는 말소리가 막 들려요. 그냥 저희 장모님 그 와이프가 이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뭘 잘해줬느냐 알고 보니까 이 동감과 공감을 잘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서가 다른 거예요. 저는 저희 형이 피아노 전공했거든요. 피아노로 유학도 갔다 왔고 피아노 학원을 했었어요. 지금도 피아노로 이제 돈을 벌고 계시는데 저는 형하고 같이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단연코 초등학생 때는 제가 형보다 더 잘 쳤다 이런 착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돼가지고 피아노 학원을 제가 그만두겠다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의 그때의 그 대답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뭐라 대답하셨냐? 너한테 이제까지 피아노 학원 보내면서 들인 돈이 얼만데, 성산아 너 왜 학원 가기 싫어? 왜 피아노가 배우기 싫은 건 이제까지 잘 배웠잖아. 엄마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너의 마음이 어떤지, 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한테 좀 말해줄래?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왜 피아노를 그만뒀냐면 이제 학교를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그 중간에 피아노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학원을 가는데 항상 평상시에는 집에 같이 가던 친구들이
버스에서 중간에서 이제 박성산이 내린단 말이에요. 궁금하잖아요. 버스에 또 아이들 우글우글 하는데 남자애들이 물어봐요. 너 어디 가냐? 어디 가냐? 막 물어봐요. 학원 간다. 이거 어디 학원 가냐? 피아노 학원 간다. 아, 저 남자 놈이 저 피아노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안 간 거예요. 수치심을 느낀 거죠. 그런데 피아노 학원 안 가겠다 그러니까 제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었는데, 피아노 학원 안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공감을 위해서는 빠른 문제 해결에 대한 조바심을 내려놓고 잘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여러분 미리 짐작하거나 상대에 대해 미리 판단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상대방의 마음의 웅덩이에 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자리에 발을 한 발 한 발 디디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단체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저는 이 공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 답으로 공식화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좀 막 외쳐대는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외쳐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서 복음을 얼렁뚱땅 전달해서 영접 기도 따라하게 만들고 교회를 데려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맞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맞아요.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답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공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한 복된 소식이지 저들에게는 필요 없는 내용인 거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에게 맞는데, 은혜 받은 우리에게 맞는데, 은혜 받지 못한 저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저들에게는 이상한 구호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달할 때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아는 것 마냥 속으로 우쭐대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복음을 그냥 쑥 밀어넣기 일쑤지요. 굉장한 실수입니다. 일단 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인 은혜와 자비의 마음을 여러분의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영혼을 두고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배경과 지금의 상태들을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들으면서 마음의 감정의 웅덩이에 들어가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급급해서 답부터 전달하지 말고 이 답이 왜 필요한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전도겠지요. 여러분, 언제 저 불신자들에게 우리와 같이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답이 될까요? 언제 저들에게도 이 복음이 내 인생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쁜 소식이 맞는데 저들은 쓸데없는 소식이에요. 언제 그러면 그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됩니까?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죄인인 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 맞죠. 여러분, 왜 내가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와 저주와 재앙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는지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 떠난 죄인 되어서 영적인 원수 대적 마귀에게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마귀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운명사주팔자로 질질 끌고 다닌다는 이 사실을, 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외치는 이 복음, 저들에게도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극단적이고 강제적인 환경 변화로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를 엄청난 이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빠른 문제 해결 아닙니다. 이 조바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잘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알지만, 저들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알지만 잘 모른다는 태도를 취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미리 짐작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아주 천천히 그들의 마음속 고통의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 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 복음이라는 치료제를 발라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감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공감하는 교회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는, 공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공감하시기 위해서 인류 안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인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인데,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빌립보 시민들로부터 외적 압박을 받고 있는 교회, 그리고 교회 안의 구성원들이 경쟁과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굉장히 심각한 내적 갈등,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안과 밖에 있는 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답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본받아야 될 본보기로 바울은 지금 오늘 5절부터 11절에 우리 주님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이 되어서 예수가 생각하셨던 것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갈등을 이겨낼 수 있고, 외적인 핍박으로부터 이겨내고 이 빌립보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어떤 생각이 주님의 생각입니까?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시기 이전의 모습은 6절에 보니까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의미는 신으로서의 영광과 존귀를 옷 입은 외적 상태를 의미하는데, 피조물과 구별되는 영광과 존귀로 옷 입은 하나님의 지위, 신분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엄청난 지위와 신분을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움켜짐으로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움켜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생각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경쟁과 비교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차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별과 경쟁, 비교의식은 어디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바로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우월감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우월감과 특권의식은 무의식 중이라도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배제하게 됩니다. 인정하기보다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데 더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차별과 배제, 억압과 착취, 여러분, 이런 단어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교회만큼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문제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사랑의 품을 제공할 수 있고 공감해줘서 저들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제 마음에 담기는 마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보기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 너무나 이것이 괴롭게 다가옵니다. 지금 저를 매일 괴롭히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남을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 1등 부자가 세상에 부러운 사람 없고 무서운 사람 없고 보기 싫고 미운 사람이 없는 자라는 말이 있는지 정말 많이 깨닫고 공감하게 됩니다.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 마음을 꺼내가지고 깨끗이 빨아서 널고 싶은 심정입니다.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이라는 장편 소설을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음이라는 것이 꺼내볼 수 있는 몸속 장기라면 가끔 가슴에 손을 넣어 꺼내서 따뜻한 물로 씻어주고 싶다. 깨끗하게 씻어서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해가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널어놓고 싶다. 그러는 동안 나는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마음이 햇볕에 잘 마르면 부드럽고 좋은 향기가 나는 마음을 다시 가슴에 넣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지. 가끔 이런 상상을 하곤 한다. 여러분, 공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처럼 엄청난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과 직책과 여러 가지 세상 바깥에서도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라고 해도 그것을 움켜쥐고 자기 소유로 주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네 거 내 거 했습니까?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교회 구성원들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팔아서 같이 통용했습니다. 말로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뭘로 전도했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초대교회는 그 칭송을 받았습니까? 저런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계급 사회인 로마에 저런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같이 식사하는 공동체가 없고, 자기 물건은 자기 것이라고 움켜쥐지 않고 모든 것을 나누고 같이 쓰는 공동체가, 저런 공동체는 이 세상에선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월감과 특권의식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매일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싸우세요. 그건 죄입니다. 우리는 죄와 함께 공존하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싸워야 되는 자들입니다. 싸울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7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동등됨을 취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본체로서 지위와 신분을 그냥 놔두고 오신 게 아니라 내버리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은 본질상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람으로 인식됐다는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여러분 피조물 중 하나인 인간,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고, 마치 종처럼 가장 낮은 지위가 되셨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낮아지신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하는 죄값이고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인데 그가 다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성육신하고 죽으심으로 인류의 저주와 재앙과 고통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엄청난 공감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공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상대를 잘 공감하지 못하고 왜 위로해 주지 못하지요? 주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추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고 우리 아까 성가대도 찬양했지요. 은혜로 거저 사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이고 본래 내 것도 아니었고 본래 내 것도 아닌 것인데 원래 내 것인 것 마냥 착각하고 여러분 놓지 않으려고 손에 쥐고 아등바등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 조금 손에 오면 돌아서고 말 한마디 서운하면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너무나 쉽게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우리와 같이 낮아지지 않으셨고 우리와 같이 손에 쥐려고 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세상을 공감해주지 않는다면, 은혜를 기억하고 공감해주지 않는다면, 낮아지지 않고 손에 있는 것을 내 것인 것 마냥 쥐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 구원은 이 광주 호남 복음화는 없습니다. 자신을 비워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겸손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는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의 본질을 다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비참하게 모든 수치와 능력, 침뱉음과 여러분 모욕을 다 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내게 맡기신 십자가는 내팽개쳐두고 물질과 성공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팽배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아를 숭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품은 예일교회가 되어서 자기 소유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겸손을 통해서 정서조절, 신경계가 망가지고 깨진 자들의 마음의 고통에 내려가서 공감함으로 그들의 마음의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죽기까지 낮추어서 복종하신 이 예수님에게 뭘 주셨지요?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지극히 가장 높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앞에 모든 피조물이 복종하게 하셨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엄청난 축복과 영광, 존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 시대를 공감해주고 치유해주는 우리 예일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실 것입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예일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공감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너무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내 손에 쥐고 낮아지거나 겸손하지 못하고 우월감과 비교의식, 경쟁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남을 미워하며 이웃을 미워하고 보기 싫어하며 살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공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다 같이 언약 붙잡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